자, 오늘 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많은 싹군 목사들이 지옥에 경고를 하지 않고 또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또 저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듣는 사람들 또 CD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죠, 구원에 대해서.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 쉬운 간단한 구원을 못 받느냐 이거죠. 그거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마귀의 종들이 방해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구원 진리는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정말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이, 자아가 정말 몸을 떠나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것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옥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쉬운 구원 계획을 가리키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뭐 그렇게 쉬운 건 뭐 그냥 집에서 그냥 구원받고 그냥 집에서 생활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경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구원론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보낸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지옥에 자기네는 괜찮게 생각하니까 지옥에 보내는, 그러면서도 그 지옥에 무조건 보내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난하고 있어요. 지옥을 보내는 무서운 존재, 이 정도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 안 하면서도 거부 반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들과 틀리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벌써 세상 기초를 놓기 이전에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지금 6천년 동안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주세요. 문제는 인간이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데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냥 계속 감옥에 보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옥에 심판하신가?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가? 비난만 하고 있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문제가 뭐예요? 캘리포니아에 왜 범죄자들이 늘어나요? 다른 때보다 범죄자가 더 많아졌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급속히 1, 2년 사이에 늘어난 건 이 리버럴들이 정치하면서 그 강력범들을 다 풀어줘서 그래요. 강력범들을 다 제일에서 풀어줘 놓고 이제 왜 작년보다 범죄자가 많은가,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다 풀어줬으니까 나오자마자 또 살인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러니까 리버럴들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키우고 돈을 벌고 이런 거 상상해봤어요?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근데 바로 이 캘리포니아 땅에 여기 빅토빌 쪽으로 가면 히스페리아 빅토빌 그쪽에 완전 마리화나 농장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30분, 40분, 50분만 가면. 그래놓고 왜 사람들이 왜 마리화나 하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 리버럴들이 정치하는 것이에요. 왜 교통사고가 더 나느냐 이러고 있어요. 지네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시켜놓고 왜 교통사고가 더 오래 더 많이 났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 안 하시면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니? 강력범들을. 그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면 그 다음에 또 옆집 사람이 당하고 그 다음에 당하고 계속 당하기 때문에 그걸 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정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무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선한 세상을 다시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자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그 악이 없어지지 않고 선량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니? 어떻게 출애굽할 때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라 그러냐? 가축까지 다 죽이라, 이게. 아이들까지. 어떻게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사악한 짓 하고 세상에 가정옹각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을 없애버린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거를 또 칼빈주의자 장로교들은 어떻게 읽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기초 놓기 이전에 벌써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영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버려서 지옥 보낸다, 이렇게 읽어요. 여기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어떤 사람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고 그래요? 아니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택한다는 것을 미리 세상 기초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 죄악으로 해서 지옥 간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초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택하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택하겠다 이게. 근데 그건 싹 빼고 그냥 선택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도 태초 전에 벌써 그렇게 했다. 거짓말한다. 태초 전에 여러분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태초 전에 여러분들이? 그럼 있었다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예수 믿을 때 다시 들어가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장로교도. 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에 기초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지옥 간 거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이뻐서, 너는 택했으니까 너는 하려고, 너는 내가 봤을 때 얼굴이 영 아니야, 너는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랬다.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인간이 죄질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들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세상 기초 전에 정하신 거예요. 영생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오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뭘 예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해 주기를 예정했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는 분명히 내가 예정한다. 이거 뭘로? 예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입양을 예정.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읽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이런다. 성경하고 전혀 틀려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걸 예정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칼빈주의자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 30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다니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안위감을 갖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종교의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안 나가면 자기 지옥 가는 거야. 왜? 나는 아무래도 선택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싹군 목사한테 걸린 거죠. 여러분은 지옥 가고 하늘 날아가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고 안 나고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느냐?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 간단하다고. 그걸 없애버린 게 칼빈주의자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데, 의지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데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마귀의 체험으로 결국에는 속아가지고 평생을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태초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니네들 구원해 주겠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완벽하게 창조한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 중에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어요. 주님의 보좌에 네 그룹이 있고 그 덮는 그룹이라고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이 있어요. 5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었는데 그 보좌 위에서 보좌를 커버한 그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사탄이 되죠.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을 쫓아서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다고요. 창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했어요. 자, 주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많은 실과 나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 대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만 주님께서 금지했어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즉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알다시피 이브가 사탄의 게임에 결국에는 죄를 짓죠. 주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전체에서 한 나무만 먹지만 나무 열매만.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때는 그냥 무죄 시대예요. 이너슨. 여러분들이 무죄.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빨개 벗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사진 여러분 찍은 거 있죠? 집에 다 있을 거야. 그때 여러분이 창피했어요? 네? 어렸을 때? 그럼 창피하면 막 여러분들이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그 어린애 가치로 벗고 있는데도 창피한 걸 몰랐어요. 얼마나 좋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 낙원에서 사는 아담과 이브인데 결국엔 죄를 짓게 되죠. 그 많은 것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왜 그걸 먹지 말라는 걸 먹어요. 그날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육신은 930살까지 아담은 살아요. 그날 죽은 게 우리는 하나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3파스로 돼 있어요. Body, Soul, Spirit. 그날 죽은 게 스피릿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Born again. 육신이 태어나도 그 다음에는 영이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born again 됐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숨죠.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피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도망가지. 여러분들, 죄를 지면 도망가고 변명하고 숨는다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 주더냐.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벌거벗었지.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무죄시대.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데 하는 애들 있죠. 죄를 짓는다고. 부모의 복종 안 하고 마찬가지.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온 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양심 시대라고 해요. 양심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 여러분이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고 그런 시대가 열려진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체족들이 나타난다고. 창세기 3장을 보고 2장을 보고 그 무식한 게 그 무죄 시대인 줄 착각해요. 지금 무죄 시대가 아니에요. 죄악의 시대지. 무죄 시대 때는 옷을 벗고 있어도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과 악을 아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그거에는 동물원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멘탈 하스피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그 짓들 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세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이브서부터 주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행하지만 하나님 불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죄를 진 인간들이 잘못이지. 라스베가스에서 수많은 사람 죽인 사람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리버럴들이랑 이 정신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한심한 거죠. 어렸을 때 어뷰즈 돼서 그래.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수많은 사람 죽여도 범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의 의예요. 자기의 의로서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꼭 자기의 의로서 변명해요. 변명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검사한테 이제 저거 받으면 그 다음 날 밤에 죽는 거야. 검사한테 가면 난 겁이 나. 저 사람 또 죽겠네. 그럼 그 다음 날 뉴스 보면 또 죽어 있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의로 꽉 차가지고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인간들은.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었는데 옷을 주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양식껏 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겼을 때 주님께 피로써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바로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낳는데 2절에 보면 4장 2절에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아벨이 동생이고 카인이 형이에요.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자, 처음 인간의 자식들이 나는데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그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많은 인간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보래매요. 왜 하나님 심판하냐? 카인 형이 그 아우 거는 주님이 받아들이시는데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한 것은 아우의 그 동물의 피제사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그 동물의 피제사를 드렸고 카인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땅에서 열심히 경작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피가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요. 왜?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주님께서 이 당시에 원했던 것은 피제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피제사를 원했어요. 카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의 의를 가져온 건 주님께서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인 것은 안 받아주셨는데 결국에 카인이 자기 동생 걸 받은 거 보고 질투로 그 동생을 죽여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서는 칼을 들고 죽여야지 살인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여러분 아내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하나님 너는 살인자야. 여러분 아내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께서는 너는 살인자가 돼. 살인자. 그 인간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속의 것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니까. 겉에 무슨 행한 거 가지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그 두 아들이 그런 살인죄를 짓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저는 죽죠. 하나는. 벌써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피제사를 지내라. 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노아의 홍수 전에 바로 있었던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천사들의 성경에서 나타날 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남성으로 나타나고 롯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남성으로 나타나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데도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걸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거인이라 그래요. 자이언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적들 보고 인디아, 인도 뭐 약간 여러 군데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신화 속에 그 전설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반인 반수가 나오고 자이언트들이 나오고 모든 그런 고고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 프로브되는 거죠.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전설이나 신화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유명한 존재들이 나와요. 신들이 나오죠. 신들. 그래서 신들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성경에 보면 유다서나 베드로서에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타타루스라는 데. 사람이 간 지옥, 그 다음에 타타루스, 그 다음에 나곤. 지하세계에 그런 구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러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그런 엄청 타락했나 보다. 그 다음에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소돔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아리클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일 텐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 유명 기독교 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모임 명칭은 깡총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주님께서 처벌하시죠. 심판하시죠. 그 이유는 동성애예요. 인간들은 동성애를 미화시키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증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치신다고.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 그냥 학교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총신대학교에서 그런다. 이것뿐이에요? 캐톨릭은 어때요? 성범죄에 이어 마약 파티, 추문 얼룩, 어수선한 바티칸. 이탈리아 한 일간지가 경찰이 교황청 소유 아파트를 급습해 마약에 취해 동성애 난교 파티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 알아요? 캐톨릭. 그것도 캐톨릭의 그 리더들이 이런 짓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으며 남성 여러 명이 성행위 중이었다. 알아요? 마약 파티가 벌어진 문제의 아파트는 바티칸 신앙 교리성이 소유하고 있다. 사제의 성범죄 조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사제들의 성범죄 조사를 하는 데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나 그 당시에 창세기 6장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린 착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교 단체에서 이번 스캔들은 바티칸 서울 3위인 조지 펠 추기경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지난날 29일 호주 경찰에 기소되는 일주일 만에 이슈가 됐다. 펠 추기경 강간 한 건을 포함해 적어도 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알아요? 지금 한도 끝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저지른 짓이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이나 롯데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랑 뭐가 틀려요? 네? 아마 지금 더 할걸? 이제 마리아나 마약을 이제 합법화 재배하고 팔고 그걸 어떻게 막아? 인간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에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르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으면 후회함이라. 주님께서 노아 가족을 빼놓고 다 몰살시키는 이유가 인간의 타락, 죄악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창조를 했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커녕 한 명도 남지 않게 생긴 거예요. 마귀 자식들만 그냥.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의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의 제기하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린. 안 죽였으면 여러분까지 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 살려놨던 말. 지금 세상이 몇천 년 동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500년을 왔을 것 같아요. 그 뒤로 4,30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죄면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 또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주고 계속 그거의 반복 6천 동안 온 거예요. 지금 6천 동안. 그런 하나님을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나가서 전 세계에 퍼지죠. 근데 퍼지지 않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창세기 11장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 세계에 퍼지라 그랬어요.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들은 퍼지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 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을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완전히 반대로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뭐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가 없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 칼빈주의자들, 예정론자들, 장로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주물딱거리고 하나님께서 엿장수 마음대로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구는 영생 주고 하늘나라 가고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한 대로 다 그렇게 된다. 거짓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로 인간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하시지만 인간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의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때서부터 전 세계로 퍼졌던 것이에요. 신할 땅에서부터 쭉 퍼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내가 봤을 때 제일 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왔을 것 같아. 그러지 않고 다 중간에서 그냥 기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까지 온 인디안들. 여러분 인디안들하고 우리랑 상당히 가까워요. 알래스카 가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고 커즌이라 그래. 커즌. 알래스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고 커즌이래.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펴질 수밖에 없게 돼요. 8절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데서 그쳤더라. 계속했어.
하늘에 자기네 도전하는 거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를 탐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인간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동.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 세계로 퍼져요. 근데 퍼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우상숭배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세요. 왜? 아브라함을 뽑지 않으면 또 전 세계가 그냥 마귀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세요. 그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전 세계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자식들이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뽑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을 주시기로 거기서 주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이집트에서 사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요셉이 있고 대우를 받다가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게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엄청나게 괴로워하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죠. 그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렇죠? 율법.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양심에 의해서 컨트롤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이 그 사람들을 주관하게 해요. 정치, 종교 모든 게 신정 통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은 그냥 세상에 사는 법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김으로써 지옥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죠. 십계명을 위시해서 주님께서 많은 법과 율례를 주세요. 그 율례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으라.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죠. 영원한 죄사함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소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죄사함, 영생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 즉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써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세요. 동물의 피로써. 그래서 지금 본문에 있는 예배소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 기초 이전에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성했어요.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결국엔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복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보내세요. 그 포로 생활을 보낼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타락한 선지자들이에요. 목자들. 하나님께서 선을 긋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사람들의 백성들을 선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짓 목사들이 팽배할 때 하나님은 선을 그어요. 심판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이런 시대예요. 목사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복음과 지옥에 대한 경고가 없는 이런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식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중들이 많아졌을 때, 중들이 배부르게 먹었을 때 고려가 멸망하는 거 알아요? 목사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목사들이 몇만 명에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이때가 이제 끝나는 때예요. 부흥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목사가 되려고 그래.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싹군 목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상태를 보면 말라기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1장 6절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게 마지막 심판에 꼭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함으로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쓰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도 쓸데없이 내 제단에 불을 지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 제물로서 그 희생제로서 죄사함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멸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얼마나 멸시당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니? 똑같은 체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시키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다. 멸시하고 있어요. 예수도 믿고 열심히 또 행함을 해야 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뭐하고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이거죠. 즉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구원 받을 수 없어? 멸시한다고요. 그게 지금 현 교회의 문제들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또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주님 성경에 따분한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또 새벽기도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아. 또 나가야 돼. 따분한 게.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 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는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여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보낸다고 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이제 말라키를 마지막으로 계시를 끝내요.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말라키에서 끊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400년 동안 주님께 계시를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죠. 초림하시죠.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을 때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보면 그 당시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율법도 결국에는 멸시당하고 다 종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연을 보고서도 알 수 있었다. 태양을 보면 예수님을 삼위일체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이거죠. 멸시하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져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좋다고 하는 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더러움 속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24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연애는 구약에만 그래도 신약엔 괜찮아. 거짓말이죠. 성경에서는 동성연애 신구약 다 금지했어요. 그 결과는 동성연애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결국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인간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 율법 안에서 그것을 막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다 타락한 상태로 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은 그랬죠.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을 판단한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한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다 죄악 속에 있다는 걸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17절에는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의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준 니네들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여 니네들도 똑같은 자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10절에 기록된 바 같은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본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이브서부터 십자가 사건 뒤에 교회 시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의 손길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행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쁘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옥 가지 말라고 계속 구원의 손길을 주세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9절에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법이 없다면 그 나라에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이웨이에 속도 제한 스피드 제한이 없다면 여러분이 교통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죠. 독일처럼 그냥 제한이 없이 몇백 마일로 다니다가 죽어도 자기 죽는 거지 뭐. 죄는 아니야. 왜? 법으로 괜찮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죄도 어겼고 저 죄도 어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이제는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됐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건 뒤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장로교에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은사주의처럼 방언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비교했을 때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는 절대적인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미달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율법 시대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심판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착한 일과 악한 일을 저울질해가지고 착한 일이 많으면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죄를 하나만 져도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모든 것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 죄, 앞으로 질 죄, 모든 것 조그맣고 크고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죄사함 해주겠다. 그게 본문이라고. 그 구속, 예수의 보혈로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영어에.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 내려가셔가지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다 그래요. 예배소 4장 8절에. 그 구약에 일시적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 혼들이 있었는데 그 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뒤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지하로 가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그러나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요? 여러분이 선행을 했다면, 아무리 종교행위를 했다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죄 한 번 안 져요? 죄 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많은 선행하고 그러면 나는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없어요. 벌써 죄를 졌다고요. 여러분이 살인해놓고 잡혔어 10년 뒤에.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나는 살인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살인 한 번도 안 해 10년 동안.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멍청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네. 내가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쁘게 살았지만 내가 교회 나가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뭐 교회 나간다 그래서 아니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만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계속 예수 믿고 헌금 내고 뭐 하고 뭐 해야지 구원 받는 것처럼 속인다고요. 그렇게 말은 안 해. 또 나한테 책만 받을까 봐 깔까 봐 그렇게 말 안 하고 싹 비껴가지고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아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야. 사악하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값없이 즉 거저 받아야 돼. 거저.
여러분 공짜 좋아요? 전 공짜 싫은데요. 이상하게 사람들 공짜는 엄청 좋아하면서 뭐 공짜라 그러면 양전물도 먼다 그러잖아요. 공짜는 되게 좋아하면서 가장 사기 힘든, 돈을 줘서도 살 수 없고 어떤 거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공짜로 받으려면 또 그거는 노야. 인간이 참 희한하다고. 공짜는 되게 좋아해. 근데 영생을 공짜로 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죠. 내가 어떻게 그냥 공짜로 영생을 받습니까? 이러고들 지옥 가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그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목사들이 예수 믿고 뭐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옥 가요. 세상은 마귀가 처음부터 지금 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여태까지 6천 년 동안 싸우는 것이. 그 사탄도 사탄의 종이 있다 그래요. 마귀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교회가 있고 마귀의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귀의 종이냐?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 경고를 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야. 그럼 조영기 목사? 그러면 곽선희 목사? 그럼 무슨 장로교 목사? 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지옥 설교 안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지옥에 대해서 경고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지금. 저 목사 인품이 좋다 그래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회중들 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 간단한 구원론을 제시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야. 이리들. 양처럼 보여. 그 사람들 보면 양 같아. 미소 띄고 아주 거룩거룩하게 보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 뒤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옥에 대한 형벌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지옥 설교 해요? 이렇게 믿음만으로 공짜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줘요? 아니죠. 자기네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는 그냥 개판으로 살라고 가르치는구나. 전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속인다고요.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회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말 거저 값없이 공짜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부활하신 그 사실만 믿으면 내가 모든 재산을 받느냐. 그렇게 알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구원 못 받은 것이에요. 오늘 저를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영적 기도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으세요. 지금 이 설교 듣는 인터넷 듣는 사람들 그냥 종교생활 했다면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일생에 한 번 결정 안 하면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다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눈 감으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창피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생과 사예요. 여러분 지옥과 하늘나라예요. 꼭 여러분이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한 번 영접하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그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공짜로 거저 값없이. 그러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